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또한 사환들에게 메시지를 서신을 사환들을 대상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환이라는 것은 종입니다. 노예. 우리 종이라 노예라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딱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고된 노역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떠오릅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상에도 조선시대 때 불과 100년 그 이상 전에 우리나라 시대에도 노비라는 것이 있었고 상놈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런 천한 직분들, 집에 몸종들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뿌리에 나오는 쿤타킨테 같은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날에는 노예, 종이라라는 말은 굉장히 어감이 좀 멉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물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각별했던 우리나라에서 이런 노예다, 종이다. 베드로 사도가 노예에게, 종에게 서신을 보낸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올까, 우리의 피부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올까라고 했을 때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좀 간과하기 쉽고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당시 베드로 전서가 쓰였던 이 당시, 이 신약시대 당시에 로마 제국시대인데 이 시대 가운데의 노예다, 종이다라는 개념은 살짝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당시 로마의 제국주의 시대니까 사실상 로마에게 지배당한 나라들은 모두 다 로마의 속국이고 어떻게 보면 로마의 종들이다, 로마의 노예들이다 라고 말해도 과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점령했을 때에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로마시에만 해도 거의 20만 정도의 노예가 살았다고 합니다. 거의 로마시에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 종의 신분인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노예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고된 노역을 하고 짐승 취급받는 그런 노예들이 아니라 이들은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모든 영역 속에서 고루 다양하게 활동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재능이 발견이 되고 또 재능과 은사들이 개발이 되면 고위층까지 계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한 로마 시민권까지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누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창세기 속에서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데 애굽이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고된 요셉이 고된 노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 가정일 전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큰 일도 했었고 또한 감옥에 억울하게 잡혀 들어갔지만 또 감옥에서 그 감옥 전체를 돌보는 행정적인 임무들도 했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어땠습니까? 애굽의 바로왕 다음에 실권적인 정치적인 그런 자리에까지 국무총리에 오르는 그런 자리에까지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종, 노예라는 것이 당시 로마 시대 가운데, 로마 제국 시대 가운데서는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본문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이 종들이라는 것은 바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갑과 을, 뭐 직장에서의 어떤 상사와 부하라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주인과 사환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의 개념 속에도 계속 있습니다. 어느 세대를 가건 간에 이것이 좀 더 심하고 좀 더 심하지 않을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계속해서 주인과 종, 주인과 사환이라는 이 계급은 계속해서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별히 이 계급 간의 관계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함께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탱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상급자와 또 사환, 종의 이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만큼 또 그 안에는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이 당시나 오늘날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사환들에게 보낸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받아야 될, 또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각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환들, 종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사환들을 말하는데, 그들과 주인 관계를 어떻게 관계하면서 그리스도인 종으로서, 그리스도인 사환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하면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하면서 먼저 대상을 말해줍니다. 뭐 선하고 관용하는, 그런 선대하는 그런 주인을 만나면 그 이상 뭐 좋은 것이 없겠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할 때 사도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까다롭다라는 말은 구부러진이란 말인데, 이 구부러진 말이라는 의미는 패역한, 뭐 삐뚤어진, 공정하지 못한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이런 주인은 사환을 대할 때, 종을 대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공정치 못하게, 아주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또한 태도를 말해줍니다. 이런 자들에게도 어떠한 태도로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니까, 나보다 상급자니까, 또 나의 어떤 경제적인 실권들을 쥐고 있으니까 당연히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윗절에서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서 여기 또 사도 베드로는 13절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왕과 또한 총독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왕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그 권력자 위에 계신 권력이신, 절대 권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인들을 두려워하라는 대상이 1차적으로 주인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 주인들 위에 있는 그 실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이미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나 모든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어 또한 독립되어 갖고 있는 권력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도 베드로는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날은 어떤 세상입니까? 인권이 중시되고 평등이 중시되는 세상입니다. 각별히 갑질 문화는 어떻게 합니까? 갑질 문화 한번 했다가는 매스컴에 난리가 나죠. 국민청원 들어가고 갑질 문화가 타도되는 것인데, 사도 베드로가 이런 부조리한, 부당한 이런 상사들에게, 이런 주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공의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사회 정의를 무시한 처사고, 약자들에 대해서 아주 무시한 처사라고, 아주 버림받고 아주 쓸모없는 메시지다라고 말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 사환들, 그리스도인 종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언제나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 늘 뭘 생각했을까요? 언제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을 것이고, 또 언제나 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유에서 갈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이들 가슴 속에 가장 벅찬 복음의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가 이제 자유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다. 이전에서도 너희가 비천하고 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그런 복음의 소식들이 얼마나 이들의 마음속에 다가왔을까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상하 계급으로 누가 명령을 하고 누가 거기에 복종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평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다, 가족이다, 권속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역시 사회에 나오면 나는 여전히 사환으로, 종으로, 또한 까다로운 주인을 통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복종하라라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으니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고 노예처럼 살지 말고 주눅들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반란을 일으키고 이것을 뒤지고 엎고 자유항쟁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자유항쟁의 그런 목소리를 높였어야 할 텐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냥 사환으로, 종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또한 불의한 줄 알면서도 참고 도리어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부당한 고난을 받고 거기서 참고 선을 행하도록 너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얼마나 들었을 때 마음이, 너는 그냥 종으로 살아. 그렇게 부름 받았다니까? 이거 사도 베드로가 그냥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너희는 원래 그렇게 고난 받도록 만들었어. 그게 너희 부르심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사환들을 대상으로 말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속국이고 어떻게 보면 모두 다 그런 종의 위치에, 사환의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뭘 느꼈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다 받습니다. 전쟁에 진 배상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매달 그 속국들은 그 로마에다가 세금을 또한 바쳐서 내야 되고요. 또한 로마 시민들 같이 그런 특권들도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늘 로마 제국 아래 있는 한 속국들은 늘 뭡니까? 늘 그런 부당한 대우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기대했을 때 또한 사도 베드로도 뭘 기대했겠습니까? 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서 이제 우리가 속국이 아닌 사환이 아닌 다시금 주인의 위치로 들어가서 우리의 나라를 되찾고 다시금 우리가 자유를 찾자. 사환의 그 종의 틀을 다시금 벗어버리자 라는 것이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요구였고 예수님이 해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버렸고 로마 제국은 여전히 건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여 못 박여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넘깁니다. 사회적인 불이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소외된 이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병이 낫지 않고 죽을 사람들은 여전히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봤자 상황은 똑같고 변하지 않는데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될 텐데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그냥 사원으로 살아. 종으로 살아. 어차피 뭐 그렇게 된 거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는데 뭐 어쩔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도 상당히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 떠나서 다시 자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찾고 그 나라에서 주인이 되는 것이 그의 강렬한 목표였습니다. 그가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행위들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다고 얘기했을 때에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나처럼 충직한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당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이 또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도 자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나중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부활하신 주님에게 만났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또 처참한 모습으로 죽는다고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베드로는 그 말대로 살아가는 자,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도 살아갈 수 있는 나 역시 사환으로 종으로 로마의 속국에 있는 채로 깃발을 들고 항쟁하지 않고 무력 시위를 하지 않고 당하면 당하는 대로 당할지라도 선을 행함으로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19절부터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바로 영광에 칭찬하실 우리들을 이런 모습들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칭찬하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9절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거기서 참고 슬픔을 꾹 누르고 도리어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고난당하는데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참 아름답습니다. 성도님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겨우 누르고 있는데 이게 날 놀리는 건가 싶은 생각이 혹시나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카리스는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각별히 칭찬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에 동일하게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에 세 번이나 나오는데 다 칭찬이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또 선대하는 자만 선대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원수에게까지 선한 행실을 하고 이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을 것이라. 칭찬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행위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결국에 무엇이 너에게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영광이 있을 것이고 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과 똑같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건 무슨 칭찬할 게 있냐. 그건 칭찬이 아니야. 그건 칭찬할 거리가 없다. 그러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너희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잊게 해줄 결국에 하늘 위로와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결국 사도 베드로가 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이 땅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결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삶을 제가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잘 아는데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터지고 있죠. 운동선수 세계 가운데 얼마나 선후배 간에 상하 간에 그런 부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왜 귀한 자식들이 와서 후배라고 선배의 속옷을 빨아야 됩니까? 양말을 빨아야 됩니까? 부모들이 그런 거 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당한 일들을 다 합니다. 군말 없이 합니다. 물론 선배가 무서워서 그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지요? 다 메달이라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이 고된 현실, 이 부당한 대우들을 모두 받고 그것들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 누가 받게 될지도 모르는 그것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고 매진하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그 모든 부당함을 견뎌내고 바라보면서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있는 어려움을 참아내 가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것을 받을 것을. 5장 10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들이 부름받은 이유를 또 다시 설명하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부른 이유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가 사완으로 살아라.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그들 참으며 도리어 선을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그렇게 산 다음에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과 영광과 칭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칭찬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이 칭찬은 단순히 그래 고생했다. 그래도 내 말이라고 순종하고 잘 버텼다 라고 해서 오는 칭찬이 아닙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23절에 있다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23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기 부탁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의 성정대로 풀려고 하지 않고 일을 풀어주실 또 공의대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맡기고 종의 인생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그것 자체도 우리 근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도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고 말하니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것을 받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이들을 영광 중에 너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더욱더 좀 더 구체적으로 21절부터 25절까지 너희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그러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또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보이신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너희를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본을 끼치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집중하고 있는 너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었다라는 사실 속에 다시금 이 그리스도인 사환들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21절부터 25절까지의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은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다 인용하여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24절부터 먼저 2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너희를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내용이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의 내용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지 않고 나무에 달렸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신명기 21장 22절에 나와 있는 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 저주를 받을 사람들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신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죄와 이제 싸워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이제 동행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새로운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음으로 회복함으로 죄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짐으로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을 24절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러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25절에서는 이전과는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들이었으나 즉 예수님이 목자와 감독 되어주시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할, 영생으로 인도할 목자와 감독자가 이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양처럼 사망의 골짜기로 향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던 발걸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지속적인 목자와 감독 대신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주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된 사환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주인의 그런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 너희들이 평생 주인에게 부당한 고난을 받다가 마감할 인생들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 너희들은 진정한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사환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참 주인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았고 바로 이 믿음 위에 다시금 굳건히 그리스도인 사환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바로 이 고난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를 보고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갔던 그 발자취는 너희들이 걸어야 될 발자취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듯이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제 22절에서 23절에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한 이 내용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 9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예수님처럼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분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22절부터 보시면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온갖 중상모략과 신성모독죄 그리고 또 자신을 예수님이 왕이라 했다 하므로 황제에게 대항한다 하여 국가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는 등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거짓을 전파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욕과 수모를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면 당연히 인간의 성정으로서는 맞대어 욕을 하고 말아니고 고난을 당하면 저주를 퍼붓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 마지막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충성심으로 예수님을 도와서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확실히 안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은 이 부당한 세계를 뒤엎고 자유항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공의를 실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알고 그 손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자신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에서 부당하게 받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 속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바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놀라운 은총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영광을 향해 걷는 길, 곧 그 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인정함을 받는 이런 우리의 길은 바로 천류역정의 하나님을 향한 복된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이미 서두에서도 1장 6절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1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신자들이 사는 세상도 우리가 사환에 위치해 있건 또한 주인의 위치에 있건 우리는 동일하게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의 부당함과 부당한 대우나 고난은 언제나 사라지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에게 오늘 주어지는 베드로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하고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신자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계속 말했듯이 그 길은 주인에게 아첨하여 세상에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 본을 보이신 길이요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 안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견고해져서 이 불안하고 이 부당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